우리 같이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눈 감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그것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죠.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좀 더워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밖에서 예배를 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Maybe 7월, 8월까지는 밖에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에는 깨끗한 것 같은데 깨끗하기는 깨끗해요. 뭐 사람들이면 먼지가 있다 뭐 그러는데 좀 웃기는 거는 옛날에 사람들 담배 필 때 그런 생각 안 하고 담배 피는 것 같아요. 그 띡한 연기를 마실 때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먼지 몇 개 있으니까 먼지 그러네. 좀 너무 웃기더라고. 그 먼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에어 컨디션 때문에 우리가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 지금 에어컨을 다 뜯어가지고 이제 새로 이렇게 덕팅을 하고 이제 이렇게 뭐 바람 나오게 하고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장치가 꽤 오래 갈 것 같더라고. 한 뭐 몇 개월 걸려야지 그 에어 컨디셔너가 다 준비가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안에서 드리기가 거미가 있어? 안에서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좋은 거는 지금 우리 공사하는 스피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잘하면 8, 90 그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그죠? 캘리포니아는 더워지는 게 이제 한 8월, 9월 돼야 이제 진짜 더워지잖아요. 그때까지 에어컨디셔너만 되면 우리가 살짝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데로 가죠. 아멘. 우리 오늘은 사도 바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오늘은 아마 성경을 꽤 읽으셨던 분들도 또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도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신경을 잘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이제 아라비아 우리말로 하면 어디라고 그랬죠? 시내산에 가서 한 3년 정도를 있었던 것 같아요. 시내산에 가서 한 3년 정도 있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내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뭐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여튼 시간을 꽤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정리가 돼서 다시 옵니다. 다시 오는데 참 이상한 거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향이 다소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유년 시절 또 젊은 시절을 다 예루살렘에서 보냈고 예루살렘이 자기 고향, 자기 뭐라 그럴까? 자기 집이야, 자기 집. 제2의 고향이죠. 제2의 고향이고 다메섹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오늘 신기한 거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에 가다가 만나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제 아나니아한테 세례를 받고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이제 꽤 시간을 보냅니다. 몇 년을 보내요. 시간을 보내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라비아에서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다메섹으로 다시 가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게 참 의아했거든요. 다메섹으로 갔다가 이제 가서 다메섹에 그러니까 3년 만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바구니로 다메섹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아라비아까지는 갔다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라비아에서 직접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하나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자기가 무슨 결정을 내린다든지 자기가 기억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자신감 있게 확신하는 것들이 있어요. 확신하는 것들. 근데 혹시 여러분 살면서 자기가 아주 확신했는데 아주 확실하게 틀렸던 적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제 지갑이 이제 저는 이렇게 빨개요. 왜 이렇게 빨간지 알아요? 응? 빨리 이렇게 잘해. 왜냐하면 이거 지갑 잊어버리면 골치가 아프거든. 그래서 빨간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안에 크레딧 카드만 해도 몇 장이 있는지 몰라요. 그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도 있지 뭐 중요한 서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느 날은 제가 제 차에서 이제 주머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다 놨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걸 내가 이제 옷을 갈아입으면서 제 세면대 옆에다 놓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세면대 옆에 갔더니 없어. 세면대에다 놓고 왔는데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치웠다는 말이죠. 그죠? 누가 치웠을까? 누가 치웠을까? 우리 집에 물론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집에서 그 세면대 위에 있는 지갑을 치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 우리 집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치웠냐? 그랬더니 안 치웠대. 그러면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그러지. 없다는 거야. 안 된다. 내가 틀림없이 아침에 거기다 놓은 기억까지 나거든.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그걸 위에다 올려놓고 옷을 갈아입은 기억 나는데 안 치웠다는 거야. 나는 거기다 놨는데. 그러면 뭐 매도가 치웠냐? 뭐 주다가 치웠냐? 걔네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뭐 사위나 제이미는 우리 방에 들어와서 뭐 만지는 것도 없고. 그 우리 집사람한테 자꾸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책상 위에 있더라고.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 책상에다 놓은 기억은 안 나. 근데 내가 세면대에다 놓은 기억은 나. 그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을 가다 했는데 이제 인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트랜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랜짓을 하는데 보통 2시간이거든. 근데 이렇게 내리는 거니까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가 2시간 연착이 돼가지고 이게 4시간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늦었으니까 기왕에 이렇게 늦은 거 성경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필라고 보니까 이제 속이 좀 출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쿠키를 한 봉지를 샀습니다. 쿠키를 한 봉지를 사가지고 이제 옆에다 놓고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서 4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이제 배고프니까 조금씩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빼먹댔어요. 좀 있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자기 옆에 앉는 거예요. 자기 옆에 앉아서 그 남자도 책을 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남자가 쿠키 있는 데다 넣어가지고 하나씩 뽑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뽑으면 이 남자도 하나 뽑아 먹고. 이 여자가 그런 건 뭐라 그러죠, 그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어떤 남자가 가지고 그 하나씩 뽑아 먹으면. 근데 자기는 성경책으로 읽고 있으니까 또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좀 그 속된 말로 하면 이제 오늘 재수가 없나 보다. 이제 그러고. 근데 하나씩 먹는 자기가 하나 뽑으면 이 남자가 보고. 그래서 이렇게 쓱 쳐다보니까 또 남자가 자기를 보다고 또 쓱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아주 그 정다운 미소를 이렇게 이게 작업을 거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은 거야.
그 여자가 이제 이 집사님이 본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 남자가 그걸 하나 쓱 뽑더니 반으로 잘라가지고 자기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서 싹 웃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웃으면서 반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시험이 찾아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도 나한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 그런데 이제 4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탄 거예요. 비행기를 타가지고 다 넣고 이제 성경책을 이제 자기 가방에다 이렇게 넣으려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쿠키가 있는 거야.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해보신지 아마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예수님 만날 때 그런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깨닫고 이제 신의 산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신의 산으로 간 이유는 제가 그랬죠. 엘리야 때문에 간 것 같다고. 엘리야는 이제 자기가 소명을 다하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랬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도 잃어버린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합의 부인이죠. 아합의 부인이 누구지? 이사벨이 이제 너 내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아마 이 노인네가 이제 뭐라 그러죠? 자포자기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신의 산으로 오라고 그러죠. 신의 산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2가지 일을 준다고 그랬죠. 어떤 일을 준다고 그랬죠? 하나는 예후를 왕으로 하고 또 있어요. 또 엘리사를 이제 너의 후계자를 맡아라. 왕도 2명이었습니다. 왕도 하사엘이라는 왕을 아람에 있는 하사엘이라는 왕을 왕위로 올려라. 그 참 이상하죠. 그 이스라엘 왕도 아닌데 아람군입니다. 아람군은 나중에 이제 노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해가지고 망가뜨리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을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왕을 2명을 세우고 네 대를 이을 이제 선지자를 엘리사를 이제 세워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가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다메섹으로 가라 그럽니다. 참고로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 시리아라는 나라의 이제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에게도 이제 다메섹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건 참 이상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자세히 엘리야는 어디로 갔고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 사람의 여행 경로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웬만큼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인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갔는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이 성경 구절이 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여겨 보면서 그냥 이렇게 멍청하게 듣지 말고 오늘은 왜 어떤 땐 제가 그냥 멍청하게 들으세요 그러잖아요. 오늘은 멍청하게 듣지 말고 요게 어디서 어디로 가라는 거구나,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그 여행 경로,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그걸 여행 경로를 아이티너리라고 그래요. 아이티너리 이렇게 아이티너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주의 깊게 신학적으로 듣지 말고 여행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왕이 되게 하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 15절. 또 나보다 먼저 서둘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요했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라.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0절. 여러 달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빌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들고 데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아멘. 우리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좀 잘 한번 살펴봅시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사울이 뒤집어지죠. 사울이 뒤집어져서 다메섹에 있지 아니하고 고답 우리 호렙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으로 가서 한 3년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간다고? 다메섹으로 다시 가요. 다메섹에 다시 가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방주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바구니를 타고 내려와서 어디로 간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얼만큼 있었다고? 한 15일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15일 있다가 15일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야고보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그랬는데 15일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시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어디로 보내요? 다소라는 데로 보내요. 다소는 어디죠? 다소는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사울이라는 어린아이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이스라엘의 그 학문, 이스라엘의 학교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한 90%는 학교를 안 다녀요. 90%는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그냥 농사나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그냥 양치죠, 양치지. 그 대신 이제 그 탑 10%, 5%가 공부를 하려는 집안, 그런 집안은 이제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한 7, 8살만 되면 이제 보냅니다. 한양으로 보내요. 도시로 보내서 누구를 만나게 해? 선생님을 만나야죠. 선생님 만나서 그 선생님 밑에 같이 사는 거야.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학교라는 제도가 없었거든. 학교라는 제도는 선우집사님 학교라는 제도가 언제 생겼다고 그랬지? 16세기. 16세기. 왜냐하면 선우집사님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왜냐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학교 제도가 있었던 거는 지금부터 한 500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다 뭐 했어? 그냥 다 농사 짓고 그냥 살았어. 무슨 뭘 배우기는 뭘 배워. 그냥 배우면 누구한테 배워? 어머니, 아버지한테 농사 짓는 거 배우지. 근데 이제 그 당시도 이제 그리고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디로 보내죠? 서당으로 보내지. 서당으로 가면 누구를 만나? 서당에 있는 훈장님을 만나가지고 회초리 맞으면서 뭐 외워요? 천자문, 한헐천, 따지 그거 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린아이가 한 7, 8살 되면 좀 부잣집이고 좀 여유가 있고 공부하는 집안이면 아이를 이제 도시로 보내요. 도시로 보내면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그 선생님하고 같이 살아. 그러니까 무슨 고아원 같이 한 20, 30명 이렇게 살면서 같이 자라는 거지. 그럼 이제 자라다 보면 그 밑으로도 또 애들 오면 그 위로도 자라고 이렇게 해서 아마 사울이 한 30살 때쯤까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이름이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같은 그런 제도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자란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30살 때까지 살다가 이제 그때 이제 박해를 하러
다메섹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뒤집어진 다음에 시내 산으로 간 거야. 시내 산으로 가가지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에게 아마 많은 계시를 받았겠죠. 받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 다메섹으로 가요. 그 저는 다메섹으로 가는 게 참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진짜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메섹으로 갈 이유가 있는지.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어디로 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시카고에 뭐 어디 갔다가 시카고에서 아주 큰 일을 당해가지고 다시 뭐 한국으로 갔어. 한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어디로 가? 시카고로 가? 아니면 LA로 와? LA로 오지. LA로 오지. 캘리포니아로 오지. 제가 왜 시카고로 가겠습니까? 시카고는 내가 그냥 가서 일을 당한 거지. 일을 당했으니까 나는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메섹으로 갔대요.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좀 뭐라고 그러죠? 그걸 좀 전도를 좀 어떻게 어설프게보다는 너무 세게 한 거야. 너무 세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길 가다가 그냥 이렇게 excuse me 하고 예수 믿으세요? 혹시 여러분 혹시 그로서리에서 이렇게 캐시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런 사람 보셨는지 모르겠어. 난 한번 봤어요. 난 한번 봤는데 아주 기분이 안 좋더라고. 제가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랑 이제 서울에서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가지고 제가 먼저 들어가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들어가고 둘이 이렇게 앉았거든요. 앉아가지고 이제 택시 기사한테 우리 어디로 갑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대짜고짜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백미러로 그 사람 얼굴을 봤거든요. 그 사람 얼굴이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다가 개가 똥 싼 거 모르고 이렇게 밟으면 왜 이렇게 그 눈가에 흐리는 살벌한 기분 나쁜 거 있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백미러를 보는데 그 얼굴이 싹 변하더라고요. 그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아마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메섹에 가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이 사람이 다메섹에 올 때는 사람을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겠다고 온 사람이 그냥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이게 이렇게 180도로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거. 혹시 여기 콩국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콩국수 좋아하시는 분 있죠? 나는 콩국수를 어려서부터 좋아했어요 하는 분 계세요 여기? 어려서부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정상적인 사람은 어려서는 콩국수를 싫어해요. 왜? 무슨 맛으로 먹는? 근데 이상하게 어른이 되면서 혹시 여기 어른이 돼서 나 콩국수 좋아하게 됐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다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확 변하는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왜 눈이 원시가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느낀 사람이 있어요 혹시? 제가 하루아침에 느꼈어요. 제가 우리 애나임에서 병원할 때인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보는데 안 보이는 거야. 아침에도 보였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이상하다 왜 안 보이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보여요. 하루아침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믿었어요. 완전히 막 죽이겠다고 싫어하다가 이렇게 확 이렇게 믿어버렸어요. 꼭 저희 아버지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TD 3박 4일 하는 동안 요렇게 앉아가지고 완전히 엔타이 크라이스트 막 사람들의 쪽지 찍어 돌리고 막 이거 다 쇠뇌하는 거다 막 그랬거든요. 마지막 날 우리 아버지 마지막 날 만나니 있다 하는데 깨졌어요.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 우리는 뭐 좋았죠. 우리 아버지가 안 믿다가 믿었으니까 좋아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그것도 참 특이한 거야. 그죠? 이렇게 확 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다가 어떻게 저렇게 확 변했나. 그러면서 하니까 처음에는 아마도 사람들이 저거 가짜로 하는가 보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진짜로 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면으로는 좀 그래요. 좀 주책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계속 막 때리는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싫으면 그 사람이 전도하는 게 얼마나 싫으면 저거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냥 죽이고 싶더랑 밉다 그게 아니고 저거 우리 죽이자고 진짜 칼을 갈 정도로 하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무서우니까 바구니에서 내려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거기까지 왜 갔는지가 참 궁금한 거예요.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 게 아니야 또. 예루살렘에 얼마만 있었다고? 얼마만 있었냐면 한 15일 지나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랬어? 저거 잡아 죽이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변하니까 아마 처음에 갔을 때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가짜인 줄 알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 그거 믿는 거 잡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겁니다. 내가 믿는 척 해가지고 다 모은 다음에 너 다 했지 그냥 다 죽이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마 그거를 누군가가 도와준 것 같아요. 우리 제자들에게 오는 거를 누가 도와줬다고 그랬지? 바나바라는 사람이 도와준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한 2주쯤 있다가 우리 바나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얘기하려면 바나바를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바나바랑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사울을 아마 베드로하고 야고보한테 데려다 준 것 같아요. 데려다 줘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한 2주 동안 있는 동안에 또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죽이자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김선우 집사님이 너무 심하게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샌프란시스코까지 소문이 났어. 저거 이단이라고. 그 우리 교회 아무도 안 하는데 한 사람만 그러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죽여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막 그냥 다니면서 뭐 IGM 하면서 은행이다 뭐 그로서리 스토어다 막 레스토랑이다 막 너무 난리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너무 골치가 아파. 막 CNN에서도 연락이 오고 너무 골치가 아픈 거야. 막 우리 교단에서도 와가지고 왜 시 목사님 왜 그러냐? 아니 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결정을 합니다. 나가라고.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죠? 제가 우리 목사로서 혹은 성도로서 제가 신앙생활을 90년부터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30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만큼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상스럽지 않고 좀 센 말로 얼만큼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 어디로 보내자고? 이 사람 자기 고향으로 보내자고 그런 거야. 여기 저 혹시 선우 집사님 고향이 어디야? 마산. 우리 교회에서 D12가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김선우 집사님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러다 우리 IGM 교회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 다시 어디로 보내자고? 마산으로 보내자고 그런 거야. 그래서 결정이 났어요. 마산으로 보내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갔어. 자, 우리 여러분이 김선우 집사님이라 그러면 마산으로 갈 때 무슨 생각할까? 아, 예. 가겠습니다. 무슨
마산을 가서 내가 다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내가 마산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할까요?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90%는 이런 거야. 아니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 교회가 센 게 교회인데 하고 글로 갔을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한 90%는 확신해. 에이 교회가 뭐 여기뿐이 없어? 그리고 딴 데를 갔을 거야. 근데 사울이라는 청년은 또 어떻게? 마산으로 보내니까 네 하고 보내요. 보내서 마산에서 얼마를 있게 되느냐면 한 15년을 있게 됩니다.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있게 돼요. 그동안에 뭐 했느냐는 성경에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랬을 것 같아. 만약에 마산에 가서 또 그 짓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또 쫓겨났든지 어떻게 했어요? 죽였든지. 그죠? 이 당시는 뭐 경찰이 잡아가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야. 죽여도 뭐 그날 그 당시에 무슨 뭐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잡아서 돌로 쳐 죽이는 거. 근데 10년을 있으면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도대체 다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때는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deductive thinking이라고 그래요. deductive thinking은 뭔가를 보고 그걸 보고 이제 모르는 결론을 내리는 거야. inductive thinking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 가지고 이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전도를 너무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찍혔고 또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맨날 오고 FBI가 우리 교회를 이제 도청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있으면 교회가 망한다라는 거는 inductive think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날 것 같다라는 거고 deductive thinking이라는 거는 이런 거를 보니까 아마 이 일은 이런 걸 거야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deductive thinking이라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소에 가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은 이런 것을 했을 것 같아라고 이제 디덕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참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뭐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많이 썼는데 그 사람이 쓴 성경책의 내용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다 보면 이 사람이 뭐를 굉장히 많이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뭐를 굉장히 많이 했다. 어떤 거 생각하세요? 뭐를 굉장히 많이 했다. 과로를 많이 했다. 어떤 것 같아요? 응? 술을 많이 마셨다? 뭐를 많이 했다. 이렇게 성경책을 이제 신약을 이렇게 읽고 또 읽어보면 이 사람이 내용을 이런 거를 쓴 거를 보니까 이 사람이 뭐를 많이 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50세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김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목사님 하나님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보고 신학교를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뭐 신학이라는 게 성경책 딱 요거 1200페이지 요거 하나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가 어디서 왔어요? 기독교는 성경책에서 왔거든. 요 성경책에서 다 나온 거거든. 그래서 제가 가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뭐 기독교 요거 나니까 뭐 지가 뭐 복잡해야 얼마나 복잡하겠어라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깔보고 들어갔죠. 근데 제가 이제 탈버트에 가가지고 어느 날 이제 초창기입니다. 신학교 굉장히 초창기죠. 한 일주일, 2주일쯤 지났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제가 도서관을 갔어요. 제가 어느 클래스를 들었는데
도서관에 가서 책 찾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이제 클래스를 들었어요. 그 들으면서 뭐 책이 그렇게 많아서 저렇게 복잡한 걸 가르치나 이제 그랬어요. 책을 찾는데 뭐 이렇게 찾아라 그런 게 있어서. 그 제가 이제 도서관에 갔어요. 가가지고 탈버트 도서관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제가 입이 벌어져 가지고 닫지를 못했어요. 그 도서관이 꽤 크거든요, 건물이. 근데 그 도서관에 책이 꽉 찬 거 있죠. 저는 생각하기에 의과대학 이제 뭐 저는 이제 텍사스 A&M 나왔지만 의과대학 뭐 사우스 웨스턴 이런 데 가면 도서관이 꽤 커요. 그리고 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책보다 더 많은 거 있지. 근데 아니 어떻게 요만한 책을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거를 연구를 할 수가 생각을 했어요. 그게 힌트야. 이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뭐를 굉장히 많이 했다. 자신 있게 얘기해봐. 잘 안 들려. 틀려도 되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공부도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은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은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많이 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안 하는 거야. 생각. 사도 바울은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 생각이라는 게 논리로 막 이렇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요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따지는 걸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의 논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 사람들이 성경을 뭐라 하냐면 저건 무슨 뭐 옛날 얘기 같아 뭐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흔히들 그래요. 성경은 뭐 옛날 얘기 같아 무슨 뭐 동화책 같아 뭐 그렇게 성경을 좀 깔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초등학생이 대학생들이 보는 책을 보면 이해를 해야 못해요. 못하죠. 그죠? 그걸 보면서 초등학생이 이런 것 같아.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쓸데없이 저런 거 읽어? 이래요. 그건 뭘 뜻하는 거냐면 자기가 그걸 모른다는 거를 증거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복잡한 책을 보면 그냥 장난같이 보여. 그런 식이야.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그거 읽기 시작하고 이제 그걸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야. 복잡한데 이게 어떻게 돼? 다 이게 들어맞는 거야. 아구가 맞는 거야. 제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태어났느냐? 제가 굉장히 문제가 심했거든요. 저는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성경책에 써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성경책을 안 믿게 하느냐? 내 생각에는 그 얘기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빼버리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꼭 성경책이 저렇게 만화같이 만드냐? 저는 옛날에 무식할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들리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났어야 돼서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나야 되거든. 죄가 없다는 말은 원죄가 없다는 말이거든. 그럼 원죄는 누구에게서 오느냐? 어머니에게서 오느냐? 아버지에게서 오느냐? 다 같이 아버지에게서 온다.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리 요셉이랑 같이 동침을 해서 났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야. 죄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누구 때문에 죽은 거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논리를 보통 사람들이 그냥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거는 제 추측이에요. 아마 다소에 가서 배운 것 같아. 내가 이거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다가 그냥 이건 뭐라죠? 제명에 못 죽겠다. 그 대신 내가 생각을 좀 하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제일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왜 다메섹으로 갔는지. 왜 다메섹으로 갔는지. 다메섹으로 간 이유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디덕티브 띵킹으로 해서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는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그래요. 너 어디로 가라고? 다메섹으로 가라.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광야를 지나서 남쪽이니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 때 광야를 지나야 되거든요. 광야를 지나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방 나라거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첫 번째 이랬을 수도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한테 이제 받습니다. 계시를 받죠. 계시를 잘못하면 어명을 받는다고 그래요. 계시를 받죠.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증거해라. 너는 모든 백성에게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엘리야처럼 뭐가 되라? 예언자가 되라. 이제 그런 걸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간 데가 나도 엘리야처럼 어디로 가야 되겠다. 다메섹으로 가야 되겠다. 그 조금 약한 논리인데 다메섹으로 가야 되겠다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 정말 그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옛날에 한 일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은 사람을 핍박한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한 일을 내가 한 잘못을 돌이켜야 되겠다.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다메섹에 가서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밝혀야 되겠다. 하고 두 번째는 그거 끝나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했던 그 나쁜 짓들을 다시 한번 고쳐야 되겠다. 이건 제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사울은 뭐 이런 거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내가 부인한테 큰 잘못을 하면 두 가지 현상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편은 진짜 잘못하면 뭐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세 가지. 하나는 좀 나쁜 거야. 나쁜 거 먼저 했어요. 그냥 잡았대. 나 안 했다고. 잡았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 maybe 하나 있나? any.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진짜 이렇게 뭐라죠? 사과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정말 미안해.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걸 해줄게. 혹시 그런 남편이랑 사는 부인이 있어요? 세 번째. 웬만한 남편은 대개 두 번째예요. 아니면 첫 번째든지. 내가 안 했잖아. 끝까지 안 했다고 우기는 남편이 있는. 아니면 그래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미안하다고. 진짜 미안해. 이건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니까 내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평생 동안 설거지 해줄게. 아니면 내가 평생 동안 당신 차를 2년에 한 번씩 사줄게. 아니면 뭐 평생 동안 내가 변소 청소 다 해줄게. 뭐 이런 거. 혹시 그런 남편 있나 여기? 부인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가 있어? 그래?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채가 뭐라 그랬어? 우리 최 집사님이 한 1년 전에 사경을 좀 헤맨 적이 있거든. 그지 한 1년 됐나? 1년 사경을 헤맨 적이 있는데 그 이제 돌이켰어요. 돌이키면서 자기가 부인에게 나 이제 여기서 나와서 내가 찬양팀을 하겠다 이제 그런 거야? 교회 열심히 일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최 집사님이 2주 동안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 난 잡초를 다 그 잡초 깎는 걸로 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기 죄를 늘이치고 이렇게 아마 최가 사울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 자기가 아마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나는 진짜 이제까지 내가 핍박했던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그 심하게 한 이유가 성격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자기가 돌이키는 그 뭐라고 그러죠?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이키라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저거 죽이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한 거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죄책감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죄책감으로 아 내가 미안해 잘못해 이런 것보다도 내가 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고치고 싶다는 돌이키고 싶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돌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실 세상 일이라는 게 한 번 일어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되돌리기 위해서 참 부진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로마에 좀 가보고 싶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아 나 로마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갔어. 근데 내가 가보고 싶은 이유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서 너희들한테 은혜를 입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통해서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어. 이래요. 그 사람들이 보통 그 열매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영적인 리바이벌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야. 마지막에 이제 16장에 가서 마지막 장에 가서 또 그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아 내가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열매를 좀 맺어가지고 그 돈을 예루살렘에 좀 갖다 주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요. 열매 이퀄 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전도를 해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뭘 하겠다고? 돈을 걷어가지고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1장에서. 그 돈 얘기를 하는 거거든. 왜 돈 얘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가난하죠? 왜 가난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그래요. 핍박을 받는 바람에 짭도 다 잃어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 하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요? 사울이요. 사울이 예수 믿는 것들 짭 못 잡게 다 이렇게 셋업을 해놓은 사람이야. 그걸 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예수 믿다 보니까 그걸 아직도 당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원한 다음에 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것을 고치고 싶었기 때문에. 고치고 싶어서 진짜 정말 애를 참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메섹에 간 이유가 자기가 했던 거를 너무 죄스러우니까 너무 후회스러우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되돌려 놓겠다고 바꿔 놓겠다고 한 거야. 바꿔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지만 자기 생각에는 그걸 바꾸겠다고 다메섹에도 가고 예루살렘에도 간 거야. 저는 여러분께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은 일을 했구나 안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를 했는지 그냥 입으로만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다른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 입으로만 해서는 우리가 했던 일을 되돌리는데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내 마음에 품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려고 해야 돼요. 그 제가 우리 최 집사님 보니까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어두운 계곡을 지난 값을 지가 해보겠다고 와서 뭐 또 하고 뭐 또 하는데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내가 너무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겠다. 이거 감당 못하고 그냥 하나님에게 누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뭐를 시작했느냐? 다시 따라보세요. 생각을 시작했다.
다메섹에 가서 이 기독교에 대한 그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논리를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게 많은 거를 여러분께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아, 이게 다 다소에서 나온 거구나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써서 저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 이게 인생이 이런 거구나, 혹은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배운 거를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아까 그랬죠, 내가 확실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틀렸더라. 저는 옛날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저는 사람은 똑똑하고 돈만 많으면 인생이 핀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완전히 이게 진리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확실히 믿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아, 세상에는 돈이 하는 일이 있고 돈이 못하는 일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돈이 있고 이 돈이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내 안에 사람이 진짜 원하는 내 안에 평안을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다. 돈은 나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선택권. 내가 싼 음식을 먹을까? 비싼 음식을 먹을까? 내가 뭐 비싼 차를 살까? 싼 차를 살까? 내가 큰 집에 살까? 작은 집에 살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은 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선택을 못 합니다. 돈 없으면 뭐 해야 돼? 돈 없으면 선택권이 없어요. 뭘 해야 돼? 제일 싼 거. 돈이 없으니까 내 돈이 살 수 있는 거 그걸 해야 되거든요. 선택권이 없어져요. 근데 나는 돈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돈이 못 해주는 거겠구나. 근데 이 돈이 못 해주는 거를 아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두 번째 게 있어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옛날에는 몰랐던 거야.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몰랐는데 이 세상은 시간이 흐르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통 뭐 그게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 뭐라고 그래요? 나 배 아파? 죽겠어 그래요. 꼭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느껴지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다 그러면 이 싸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 여러분 이번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전쟁 터진 거 아시죠?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전쟁이 굉장히 오래 갈 거다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전쟁은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3년, 4년, 뭐 3개월, 4개월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너도 늙을 거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이 생각 참 안 하고 살아요. 이 생각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내가 있는 환경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생각하니까 무슨 준비를 하냐면 내일의 준비를 안 합니다. 내일의 준비를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네.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야.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일은 오늘의 내일이지만 오늘은 어제의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있는 이 환경은 언제 온 거야? 어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거든. 제가 이거 잘 모르고 살았어요. 나는 오늘만 열심히 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오늘만 열심히 살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앞으로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쓱 쳐다보세요. 그 사람 언젠가는 80살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된다고. 돼. 또 특별히 결혼하신 분. 제가 항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저를 리마인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침대가 꽤 크거든요. 이게 캘리포니아 킹이야, 아메리칸 킹이야. 난 잘 모르겠어. 큰 게 어느 게 더 큰 거야? 하여튼 큰 거야. 근데 제가 거기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침대에 나든지 우리 집사람이 영원히 혼자 있을 것이다. 장례식을 치르고 와서 이 침대에 눕겠지. 내가 우리 집사람의 장례식을 치르든지 chances are fat chance. Most likely 우리 집사람이 내 장례식을 치르고 와서 여기 누울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야.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우리 둘이 같이 죽지 않는 이상은 that's a fat chance. 그죠? 비행기가 떨어지면 뭐 같이 죽겠지만 웬만 99.9%는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을 텐데 둘 중에 하나 죽으면 장례식 치르고 내가 거기 온다는 거야. 내가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이 시간이 언젠가 오고 나는 언젠가 뭐 한다? 죽는다. 언젠가 그래서 그걸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거는 여러분 오늘 오셨으니까 엑스트라로 말씀드려요. 제가 배운 것 중에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많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아니 많은 여자분들과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도 좀 이상하네. 많은 부인들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하네. 하여튼 제가 부인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부입생이라면 얘기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부인들이 전혀 모르는 시크릿을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마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소에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 그런 거야. 그건 뭐냐면 부인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다. 근데 그걸 깨달았습니다. 웬만한 부인들은 그걸 잘 몰라요. 부인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남편이 성령 충만할 때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남편이 왜냐? 남자가 부인을 가장 많이 사랑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임식기 성령 충만할 때야. 그죠? 그러니까 부인은 이거 웬만한 부인들이 모르는 거야. 부인은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남편이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 남편이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남편이 성령 충만한 것을 모든 것을 써서 부인이 그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웬만한 등신들은 그걸 못하더라고. 못해가지고 자꾸 이래요. 목사님 이거 하는데 뭐 교회 많이 오니까 귀찮아요. 뭐 이래요. 아니면 교회 많이 오니까 내가 집에서 애를 혼자 봐야 돼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여자분들이 등신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행복하지 않대. 당연하지. 다시 한번 부인이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남편이 성령 충만할 때라고. 남편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 교회 와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 기쁜 마음으로. 이게 어거지로 오면 아무 소용없어. 기쁜 마음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 앉아있는 채야. 작년에 암흑을 헤맬 때 제일 많이 고생한 년이라고 그럴 뻔했네. 고생한 여자가 누구 있는지 아세요? 누군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이거 우거지상하고 다닌 사람이 부인이야. 그죠? 그랬어 안 그랬어? 맞대잖아. 그리고 나서 무슨 계기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뭐 난 모르겠어. 사도 바울의 무슨 계시가 있었는지 다메섹으로 가다가 아니면 뭐 LA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땡볕에서 그걸 다 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웬만한 사람은 그거 못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교회 봉사하는 사람 참 많아요. 많은데 내가 꼭 집어서 체만 하는 데는 그거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그걸 와가지고 그 땡볕에 하여튼 완전히 그러고 하고 나서 그래서 내가 혜나한테 물어봤어요. 어젠가 그게 어제야 그저께야?
수요일이었나? 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건드리면서 야, 너 행복하지?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싹 쳐다보면 그 눈길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싹 쳐다보면 그게 행복한 여자의 눈길이었어. 네,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어요. 야, 채가 너한테 집을 사주든 차를 사주든 그건 내가 속으로 했어요. 안 했어. 뭐 했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졌거든. 성령 충만해졌거든. 그럼 사람은 남편은 내가 그거 깨달았어요.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엔 내가 남편은 뭐 해주는 게 남편인 줄 알았냐면 집에 일찍 오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이러는 게 남편의 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너 나 같은 남편이 있으면 데려오라고. 여기 아마 그 얘기 들은 여자가 한둘이 아닐 거야. 나 같은 남편 내가 무슨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냐, 직장 끝나면 쪼르르 집에 와서 잔디 뽑지, 내가 너 집 사주지 차 사주지, 세상에 나 같은 남편이 어디냐. 그러면 꼭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눈길이 아니었어. 어제 그 해난 눈길이 아니었어. 꼭 이렇게 지나가다 똥 밟은 눈길이었어요. 보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제 그거 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는 거죠. 아, 너무 실망이야. 근데 난 그걸 몰랐어. 아, 이게 이 행복의 진리는 이런 거구나 라는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겁니다. 저는 옛날에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끝까지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허상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꿈을 이렇게 탁 줘요. 주고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가게 해.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탁 달려가서 거기 이렇게 탁 도달하면 느끼는 감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허무해. 진짜 허무해. 이렇게 아니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나는 그냥 이렇게 책이 세일을 해서 제가 좀 꼬리뽀지 아닙니까? 꼬리뽀이 뭔지 아시죠? 꼬리뽀 뭔지 몰라? 필리핀 말로 똥구두쇠를 꼬리뽀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어도 항상 세일하는 책을 많이 사요. 보통 책이 한 15불 이 정도 하는데 세일하면 3불 399, 299 그러거든. 오로블에서 이렇게 하는데 책을 했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자서전이야. 그럼 보니까 리뷰가 좋더라고.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미국의 드라마 중에 프렌즈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프렌즈라는 드라마에 거기 나왔던 그 남자야. 근데 나중에 죽었대.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쓴 책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매튜 페리라는 사람이 난 누구야? 난 얼굴도 몰랐는데 매튜 페리 하니까 다 알더라고. 그죠? 매튜 페리 알지?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알더라고.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였대.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이 사람이 썼는데 내가 딴 거는 다 잃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었어. 정말 야, 세상에 이게 사람이야? 이렇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쓴 것 중에 딱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유명해지기 전에 유명해지는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면서 딱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늘의 신이여 나를 유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게 나오더라고. 근데 이건 기도가 아니고 그냥 난 속으로 있어. 아유 사단에게 기도를 하네. 그랬어요. 마치 사단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져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 책에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책에 뭐라고 썼냐면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유명해진 다음에 이렇게 썼더라고. 야 저기 길거리에 가는 집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직장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나하고 바꾸자 그러면 자기가 바꾸겠대. 자기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마약하고 술하고 여자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유명한데도 보면서 야 저 가난한 사람이 나하고 삶을 바꾸자 그러면 자기 진심으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자기가 유명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유명해지면 제일 어떻게 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근데 거기 가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야. 너무 허무한 거야.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것을 참 많이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차를 사야 돼, 거기 꽂혀가지고 아니면 난 결혼을 해야 되겠어, 하는 거 아무 소용없는 세상은 이 세상은 허상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자기 혼혈을 다해서
예수를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스탑을 한 것 같아요. 스탑을 하고 잠깐.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뭐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이건 제 생각인데,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메섹으로, 아니 이 어디야, 저 다소라는 데로 보낸 것 같아요. 보내서 한 10년을 정말 성경도 읽었겠죠. 물론 전도도 했겠지. 물론 기도도 했겠죠. 근데 그걸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구약을 정말 구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구약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하고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복잡한 정말 논리적으로 정말 틈이 없는 그 논리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거를 그냥 우습게 넘기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득죄했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약에 나옵니다. 다윗도 그랬고, 다윗도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뭐 많아요. 솔로몬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달라고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잘못한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아니면 그 감사한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것에 버금가는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걸 진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뭔가를 실수를 했으면 회개하고 고치십시오. 고치고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고치는데 내가 좀 기여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직장에서 뭐를 실수를 했으면 아,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내가 뭐 2시간 더 일할게요. 뭐 이런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실수했구나. 그러면 그냥 모를 때 내가 점심이라도 한번 사드릴게요 하는 뭐 이런 그런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사울이라는 청년의 참 좋은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 알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나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내가 실수한 것 있고 잘못한 것 있으면 정말 그것을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배운 것, 예수님께 배운 것,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해서 정말 주님과 버금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것들을 본받아 우리가 주님께 잘못한 것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 손으로 우리가 이 성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